한 주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 있든 광야처럼 내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칠게요. 여러분도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잘 되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근처입니다. 시내산 근처까지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텔루나라는 단어인데 투덜거리며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내용이,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와 밥, 떡을 실컷 먹었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굶게 생겼다, 그때가 그립다, 뭐 이런 원망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 원망은, 방금 얘기한 그 이 원망은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8번이 됩니다. 레퍼토리라고 하죠. 레퍼토리가 돼요. 이 원망이 계속해요. 이후에도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는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15년 전에 그 성기순례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 한번 보세요. 예. 이게 광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진짜 막막하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이것은 이제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 그때 모세가 르비딤과 싸울 때 저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싸웠을 때 이겼다라는 그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광야를 직접 걸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때 온도가 40도인데 왜 겨울 잠바를 입고 있냐면 그 전날 숙소에서 그 광야에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잤는데 그때 온도가 밤에는 영하 5도였거든요. 그래서 저 잠바를 입고 있다가 낮에 나오니까 40도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벗게 됐죠. 예, 광야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주지 않으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광야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꾹 참고 하늘에서요,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요. 자, 12절. 만나라가 메추라기. 자,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메추라기는요, 본문 13절과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에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의 바람으로 몰고 와주셨어요. 한 달 동안만. 그래서 아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잖아요. 아주 고기를 한 달 동안 진리도록 먹었어요. 진리도록.
아이고 이제 그만 됐다 할 정도로. 예. 근데 고기만도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 쌀을 먹어야 돼. 주식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뭘 주시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처럼. 예. 근데 새벽에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를 연구하니까 성경에 작고 둥글고 가시 같고 맛은 희고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만나를 연구해 보니까 이걸 연구하면서 우리식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흰 좁쌀, 그러니까 쌀보다는 한 반절 크기? 동글동글 해가지고 흰색, 쌀처럼 생겼는데 좀 작은 쌀, 알갱이가. 이걸 물을 넣고 쌀만 먹으면, 밥을 해 먹으면은 꿀맛이죠, 꿀맛.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갈아가지고 물을 섞어가지고 이 빈대떡처럼 이렇게 구우면 이게 이제 떡이 되는 거예요, 빵이. 예. 구워서 먹든지. 이 먹으면 무슨 맛? 꿀맛인 거죠. 제가 잘 비슷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 만나를. 근데 이스라엘은 매일 새벽에 한 집 딱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 이 만나를 거두려면. 왜 그래요? 아침에 해가 뜨면 녹아서 다 사라져버려요, 만나가. 새벽에 내려주시는데. 이슬이 내린 다음에 바로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집에 한 사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매일 새벽마다 체험한 거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한 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야 돼. 엄마가 일어나든지 아버지가 일어나든지 큰 아들이 일어나든지 큰 딸이 일어나든지 뭐 작은 아들이 일어나든지 뭐 중간 뭐 누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셨어요. 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은혜의 만나를 매일 먹으려면요 3가지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만 거둬야 된다. 한 오멜. 예. 그러니까 네 식구면은 네 오멜을 구해. 예. 우리가 네 식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오멜이 지금 환산해 보니까 2리터예요. 2리터 정도의 그 쌀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하루 먹을 분량이에요. 그 정도만 거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해서 먹어야 된다. 남기면 안 된다. 쟁여놓으면 안 된다. 왜?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쟁여놓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근데 일주일에서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둬라. 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절대 바깥으로 나가지 마. 나가도 만나 없어. 나가지 마. 텐트 안에. 그 광야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 안식일에는 뭐 나가서 나가봤자 없어. 예. 이 3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를요 쌀통에다 몰래 숨겨놔요. 예. 근데 이제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만나 잘 있나 하고 딱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합니다. 그 안에.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또 27절은 안 읽었지만 27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하나님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들에 나간 사람이 있어. 물론 허탕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최대한 뭔가를 확보하고 쌓아놓아야 불안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돈과 재물에서 더 큰 삶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오늘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삭막해요. 냉정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광야 같아요. 우리 삶도.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을 쉽게 원망과 불평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25만 7,077표. 초박빙으로 마무리됐어요. 0.73%, 1%도 아니고 0.73%로 그 차이로 마무리가 됐어요. 민심은 어쨌든 정권 교체의 여망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여당에 그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값은 막 폭등하는데 대출은 안 되고 거기다가 내로남불식 LH 사건이 터졌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도 이 의식주 문제, 이 생존의 문제는 정권을 바꿀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실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몰래 쌓아놓거나 쟁여놓거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텐트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또 안 듣고 만나를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들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크게 화를 내십니다. 자, 28절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니네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욕심. 하나님을 믿어도 욕심이 크다 보니까 그 자기 욕심이 불순종을 집어삼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건 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나가 주워오자. 좀 쌓아놓지. 내일 안 주실 수도 있잖아. 안 주시면 나만 손해지 하면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가만히로 양식을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주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조금씩 필요한 양큼 한 사람의 2리터씩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또 안식일에는 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의도가 4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시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야 됐던 거예요. 가만히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 매일매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텐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날만큼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 안에 모여서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정말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얘들아.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합니다. 예.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군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 얘기가 나와요. 제가 특세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제 코스타라고 영국에서 한인 유학생들 상대로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유학생들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준비해 갔는데 그 원고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설교를 하게 하셔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무슨 설교냐면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1위, 그 설교. 11조 설교. 그 얘기를 갑자기 영국 그 유학생들한테 막 하게 하더래요.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한 유학생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목사님, 지금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11조를 하면 우리 아기 밥을 굶겨야 하거든요. 그래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울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11조 못해도 괜찮다. 대답해줬대요. 그런 상황에서 11조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전화를 끊기 직전에 엉뚱한 한마디만 더 보태셨대요. 끊기 전에. 그런데 자매님, 저라면 한번 해볼 겁니다. 가끔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대요. 자매님, 저라면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그 가난한 유학생 부부가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물을게요. 그 아기와 부모가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좋아요. 그죠? 예. 나중에 목사님이 그 유학생 부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정말로 밥을 굶으면서 11조를 떼기 시작했대요. 네, 처음에는 좀 굶었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부족한 물질을 막 채워주시고 학비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원래 기복 이런 거 싫어하는데 정말 기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다고, 말씀대로라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책에 간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지켜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과 머리로 믿는 하나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말 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면은, 순종하면은 꼭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그걸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그 전날 2배로 거두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이렇게 주심으로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주신 이유가 그 광야에서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그런 인생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걸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끝까지. 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돼. 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 지금 열심히 살고 저축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저축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면, 그 저축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덜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아는 청년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 22살이거든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봐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엄마가 늦게 일어나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래, 아들이. 죽은 거예요. 22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잊지 말아요. 건강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이 돈은 내 거야?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 누구예요? 그 지혜를 주신 분 누구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계약을 성사시킨 분 누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과 재물을 쌓아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든 걸 중지하고 텐트 밖을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탐심을 경계하고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 드리고 모든 걸 다 중지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일해도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헛수고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시편 127편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가만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이 만나 사건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 그게 주기도입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 주기도가 매일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 사실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뭐 밥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언제든 여러분 부족할 때, 결핍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욕심 탐욕을 채우는 기도 안 들어주셔요. 이런 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이 다 다르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토대로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데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의 일을 하나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 수준에서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물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광야처럼 내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칠게요. 여러분도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탐욕을 경계하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도 행복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눈앞에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